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교회 안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잖아요. 남성이 하는 역할과 여성이 하는 역할들이 이제 다 따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여자 성도들이 세운 그런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남성들이 한 일도 있지만 여성들이 한 일들이 저는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도 여성도들이 했던 일들이 훨씬 더 이 교회 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부분은 여성도들은 여성도들의 위치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교회에 여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 교회가 크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남자 성도님들과 여자 성도님들이 같이 교회를 이루어가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분위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함께하는 교회는 분명히 여성도들이 여러 역할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미래에 조금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채워져야 됩니다. 일단 성경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성도들의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 제가 8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8절의 내용의 핵심의 포인트는 남자들이 공예배에서 기도를 꼭 감당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는 여성들과 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남성들이 되어져야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꼭 남자들이 해야만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다른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축복권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건실한 남자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들로 인하여서 생기는 축복권을 가정이 온전하게 받는 일은 대단히 연약합니다.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법계가 어느 가정에 들어갔더니 축복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사무엘 하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어느 집에 들어갔다고 할 때 그 집의 이름이 오베네돔입니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 가정의 주가 됐을 때의 축복이 훨씬 더 큽니다. 자, 한나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한나를 축복을 할 때 엘가나가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살아있는 건 그 가정에 엄청난 그 축복입니다. 근데 여성이 자기의 그런 생각을 앞세워서 남성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몰락시키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남자를 무시하는 게, 목사님도 남자지만 남자를 무시하는 걸 떠나서 축복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 놓았으면 누가 살아야 되냐면 남자가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교회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도 깨어있는 남자들이 필요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남자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남자들의 수들이 어느 정도는 교회 여성들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만큼 그 수도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면 함께하는 교회도 무너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남자들이 기도를 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남자를 대표해서 이완규 집사님,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랬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이완규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일어서 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이 기도는 앞에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하나님, 아내가 정신 차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옵소서. 마음에 분노가 있나요, 없나요? 분노와 다툼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제발 이 여전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해주옵소서. 분노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김주희 집사님. 있어요. 김주희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분노가 차고 그리고 다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제 조건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지금도 연로하신 이영미 권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여기서 저기까지 골고닦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자, 이게 하실 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와 성도는 중요하게 기도하는 순서, 무슨 안내하는 순서보다 화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움 따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여성들이 굉장히 교회를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도들이 싸움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일에 여자들이 싸움을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제 함께하는 교회도 50대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뭐 이수정, 이세영, 윤종수, 자 50대들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 속에 그 다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기도로 바리새인이 세리들을 보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보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는 쟤네들하고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미 뭐가 생기고 있어요? 다툼을 일으키고 있죠. 교회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굉장히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손을 들어서 일어서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누구를 무시했냐면 이방인들을 무시한 거예요. 예배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예배소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기도한 걸 이렇게 지금 언급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돼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 자 오늘 이제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영미 권사님, 자 교인들과 화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다행입니다. 화목을 해서 다행. 자 화목을 만하게 하지 않고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분은
교회에 전혀 덕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을 보세요. 시작. 아멘. 자, 이제 여성들에 대한 문제를 교회 안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직접 예배소 교회를 사모님하고 가봤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면 일단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 옆에 아데미를 섬겼던 곳이 있고요. 그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이요. 사람들이 3명, 4명 이렇게 해야 그 기둥 하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기둥입니다. 그리고 입양 신전이 이렇게 있고 그 입양 신전 뒤로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아데미를 섬겼던 사람들이 몸을 파는 장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바로 옆에 도서관이 이렇게 있어요. 아직도 그 건물이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바닥에다가는 발바닥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에 딱 됐을 때 사이즈가 적으면 못 오고 발바닥 사이즈가 맞으면 그 창녀에 몸을 파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발가락이 작은 남자들은 어린아이들은 이제 못 가게 되는, 자, 그런 길도 아직도 그게 존재를 할 정도로 타락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복장이 어떤 것 같아요? 단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단정하지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단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말을 바꿔볼게요. 교회에서 바라보는 단정하게 옷을 입은 건 어떤 것을 말할까요? 교회에서 단정하게 옷을 입은 것은 항상 교회에서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단정하다라고 하는 건 사치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나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사치스럽고 그래서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보이는 형태를 보이는 것을 여기에서 단정함에 대한 해가 되는 옷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들이 옷들이 좀 어때요? 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단정하지 못한 옷이 뭐냐면 여성들의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슴을 드러내고 뭐 배꼽을 드러내고 이런 신체적인 것들을 드러내서 자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이런 형태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소박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소박한 행동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소박하다는 거. 소박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소박하다는 말은 여성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스럽게 복장을 하고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을 보면 따는 머리가 나오고 그리고 금이나 진주로 포장을 한 게 나옵니다. 따는 머리가 뭐냐면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새끼줄처럼 이렇게 꼬는 거 있죠. 꼬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 신부들 복장할 때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여성들이 따는 머리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머리를 관리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과 자기가 어떻게 될까요? 비교가 되겠죠. 금이나 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허영심을 드러내는 이런 형태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금지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건 금물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드러내는 거 예배 시간에. 그래서 10절도 보세요. 10절 시작. 아멘. 여기 첫 번째를 보세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게 여기다가 가운데다 글씨 하나를 넣으세요. 선행으로 옷 입으라. 선행으로 옷 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게 중요한가요?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가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고개를 못 들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 세리 예배를 받아줬냐면 이 내면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거세 복장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한 번씩 입는 가운들 있잖아요. 목사 가운. 그런 목사 가운 같은 것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도드라지게 하면서 내면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보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내면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배우고 배운 것이 주님 앞에 중요한가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가요? 전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가 내면에 굉장히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동역자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훨씬 더 귀하게 여깁니다. 11절 12절도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아멘. 자, 여기 11절을 띄워줘 보시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젤로 기분이 나쁠 게 한국의 여자 목사님들입니다. 여자 목사님들은 가르치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고만 돼 있어요. 여자 목사님들이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이게 기분이 나쁜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교회로도 적용을 해볼게요.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조용히 배우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지금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이게 걸릴 사람들이 많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교회가 여자 성도님들이 쓰임을 받았던 게 굉장히 크다니까요. 여자 목사님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사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죠. 그죠? 기도 열심히 했던,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어떤 여인이 있죠? 한나.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육체의 어머니지만 정말 믿음으로 잘 섬겼던 마리아. 끝까지 예수님의 자리를 공개했던 막달라 마리아, 베베 집사, 루포의 어머니, 굉장히 훌륭한 여성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자 하는 건 원리,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죠? 누구부터 만들었나요? 남자부터 만들었어요. 왜요? 몰라요. 성경에는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는 말만 나오고 여자는 왜 만들었죠?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 꼭 필요한 사람이 여성이라는 겁니다. 여성이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계속 도와야만 되죠? 지금 한 명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계속 남자를 도와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안 도와도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거. 나와 너는 같다라는 얘기잖아. 한 몸이라는 얘기잖아.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자를 돕고 남자는 남성으로서 여자를 돕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여성을 만들 때 왜 조용히 배우라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자는 훨씬 듣는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숙한 여인은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함께하는 교회도 여기 우리 이세영 집사님, 우리
이수정 집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20대 후반에 막 설교를 했어요. 자,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엄청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센 설교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만약에 안 들었으면, 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경청해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목사님 아마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요. 근데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이제 힘들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잘 성장을 한 게 뭐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잘 자라났어요. 제가 신앙의 설교나 이런 것에 동교부회를 많이 받았던 분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신학교 때부터 이분에 대한 책을 많이 공부하고 제가 이제 막 했어요. 이분이 로마서를 설교를 했거든요. 로마서를 설교를 얼마나 한 줄 아세요? 13년을 설교했어요. 로마서만. 로마서를 13년을 설교했다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1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여러분 13년을 설교한 목사님도 엄청 대단하지만 그 13년 동안 듣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에 대해서 이 듣고 계시니까 오예배를 제가 준비해서 가죠. 이번 주에는 최강원 목사님 부부가 어디 맛을 갔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수예배가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두 사람이 빠지니까 이거 이제 큰일 났네. 그날따라 비도 쭈루쭈루 내려요. 그러니까 그 몇 명 안 모였는데 거기서 또 졸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끝나고 가면서 그랬어요. 2026년 예배 드린 것 중에 가장 힘든 예배였다고. 굉장히 제가 힘들더라고 설교를 할 때.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수예배를 없애야 되겠다. 금요기도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듣는 자리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성장을 하죠. 자, 여자는 왜 배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다른 것보다는 여성들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감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일을 하다가 지치면 공감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요즘에 테토녀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여자를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부터 그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뭐에 약하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굉장히 자주 흔들려요. 아주 조그마한 기도만을 하고 나도 평가를 하면 그 평가에 막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도자가 되면 감정대로 하니까 항상 그런 교회는 싸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에게는 아무래도 지도자보다는 듣는 자의 입장에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긴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아멘. 자, 여성들이 가르치지 말고 들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창조 질서가 나와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모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왜 만들었는지를 모르는데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게 어려워서 여성을 옆에다가 붙였다고 하는 얘기만 나와요. 그 다음을 보면 누가 먼저 죄를 졌나요? 자, 여기 이제 이거 맞추면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하와가 죄를 졌을까요? 왜 하와가 흔들렸을까요? 아담은 안 흔들렸는데 하와가 왜 흔들렸을까요? 하와가 아담보다 앞서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아담이 하는 말을 하와가 듣고 연합하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가정을 만들었는데 하와가 남편 아담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안 들어서 생긴 게 죄를 짓게 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여러분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에는 항상 저는 평신도는 듣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듣는 성도들을 보면 이 안 쓰러져요. 여기 15절만 윤정수 집사님 읽어보세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여기 정숙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정숙. 정숙이가 얘기해 보세요. 정숙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답이라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정숙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일단 겸손하고 자제력을 가졌다는 뜻이 여기서 정숙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좀 낮출 줄을 알고 또한 자제력을 잘한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경우에 말 그대로 뭘까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장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장점들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정숙한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숙의 반대가 교만함이고요. 그리고 찾고 나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한 번씩 함께하는 교회는 여성들이 위치가 높아요. 그래서 한번 유입이 되어지는 여성 중에 아는 척을 하고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와서도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듣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들을 귀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자세가 교만하여 아는 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장점이 뭐냐면 항상 들으려고 하는 자세들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순종을 하고 따라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거의 그분들이 교회 중심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정숙이에요. 아세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크게 정숙이라고요. 정숙이. 그러니까 정숙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은 한데 묶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만 이게 생깁니다. 해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해산이 뭘까요? 이 여성들을 얘기하면서 해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신앙 형태를 보이는 여성들이 꼭 소중한 믿음의 자녀들을 낳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여성들이 많으면 그 여성들로 인하여서 생기는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첫 번째 제자가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이게 엄청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교회는 여성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기도 해요. 이 전통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여성들을 조금은 서포트할 수 있는 남성들이 교회에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우리 이황희 집사님만 예배를 드린다면 다음에는 더 다른 남자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밸런스가 잘 맞아갈 수 있도록 또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차올라서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남자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함께하는 교회를 책임지고 감당하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겸손함의 은혜를 더하시고 더 단정하고 정숙함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지켜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앞으로의 은혜가 더 차오르는 또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쌓옵나이다.